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내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을 대해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낙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 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되느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이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대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다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공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오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땅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춰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나의 마음은 내일이 염려 말라 주님 말씀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랑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날 의지하오. 주를 바라보라. 주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할 수 없고 올 수 없는 맹하는 광야 홀로서서 외로움에 떨고 있는 너 오늘도 주님 음성 귀 기울이며 간구하노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는 만날 것이라 너희는 잘오나 모르나 지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난 너희의 하나님이라. 쉬지 않고 걸어간 순례자의 길, 난 나와 내 추락이 날 먹이시며 불길 푸른 길을 날 인도하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가시라. 너희는 보아라 두드리나 오는 것이니 주를 바라보라. 주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고 짖을 때 주님은 너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에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 위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로울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을 하기 위해 능력 달라할 때에 주님은
좁은 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고 애굽에서 이제 인도해 내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이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당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에 대해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구별을 해서 태에서 처음 난 것, 암컷 그 태에서 처음 난 그 수컷은 다 하나님께 올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왜 그러냐면은 이 수컷은 그러니까 이 장자의 이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장자가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생명도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죽지 않은 그것을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믿고 또 얼마만큼 믿음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장자의 의미는 이 고대 시대 때에 고대 세계에서는 이 장자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그러한 대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장자가 그런 의미가 있었고 또 이 자녀들을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장자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이 장자 딱 하나만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 것이니 여기서 이제 근데 대표로 이렇게 그 장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컷이라고 얘기를 한 것은 여기 이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수컷은 여호와의 이 수컷에는 딱 수컷만 있는 의미가 아니라 이 수컷에는 암컷, 수컷 같은 의미가 있어요. 같이 들어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수컷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도 암컷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예요?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3절 보면은 자 같이 읽어보시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신해라. 왜 그러냐면 정결한 것만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나귀는 정결한 그 동물이 아니었어요. 짐승이 아니었어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왜냐하면 이 발이 쭉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갈라졌으면 대색임질을 해야 돼요. 색임질을. 근데 이 나귀는 쪽발이 발은 갈라졌는데 대색임질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게 부정한 그 짐승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에게서 나온 처음 태에서 나온 이 수컷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 올려라.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 이 죄인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이 나귀 같은 존재, 부정한 존재가 돼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는 이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나귀 대신 어린 양으로 대신해서 올려라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없으니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대속받았으니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그 나귀의 그 첫 새끼를 어린 양으로 하고 싶지 않으면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목을 꺾여서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을 꺾어서 죽여버려라. 그러면서 또 14절 볼까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무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다시 한번 주님이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 어떻게 너희들이 이 출애굽하게 되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망각하지 말고 항상 마음에 이제 새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내 손의 기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항상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지표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으시죠.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에 이 그 블레셋 그 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빨리 갈 수 있거든요. 한 보름 한 많게는 400만 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만 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더라도 한 보름 정도면은 갈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근데 하나님이 그 지름길을 택해서 가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블레셋 족속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400만 명, 300만 명에서 400만 명 되는 그 인구가 쫙 대열을 찍고서 말이야, 쫙 자기네 그 나라 쪽으로 가서 그 가나안 쪽으로 가고자 할 때에 그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자기네 나라로 들어올 때 그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이 블레셋 그룹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에요. 블레셋 그룹은 누가 떠올라요? 전쟁할 때? 골리앗이 떠오르죠. 그 무기, 전쟁, 그런 기술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났던 족속들이에요. 이 블레셋이. 그래서 아주 다윗 시대 때, 사울 시대 때 블레셋 그룹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냥 여기서 막 놀려대고 막 공격하고 골리앗이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골리앗을 대적하지 못할 때 다윗이 나가잖아요. 물맷돌 5개 들고서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이겨버리는데,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전쟁복을 입고 전쟁하기 위해서 쫙 전쟁할 대상들이 나열해서 무기 들고 다 그러고 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딱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빠른 지름길이 있어도 보름이면 갈 그곳을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 먼 길을 택해서 그 홍해 바다 광야를 낀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애굽에서도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도 그냥 거기서 막 엄청난 그 재앙을 내려서 꼼짝 못하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하시는데 뭐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그 군인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400년이 넘는 동안 한 거예요. 애굽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뼛속까지 노예의 근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뼛속까지 애굽에서의 살았던 그 풍속과 그 삶의 가치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에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라고 봤지만 이들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이 꽉 차 있는 자들이에요. 단순간에 어떤 기적을 봤다 해서 믿음이 한순간에 올라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근데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 철커덕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주저앉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노예에서 시키는 일만 하고 벽돌 만들고 지푸라기 주워서 하라는 일만 했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거대한 장수의 복을 입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용맹스러운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대응을 할 때 그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야 이거 뭔 일이야? 아이고 여기에서 가나안은 고사하고 여기에서 죽겠구나 해가지고 애굽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주님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17절 다시 읽어봐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할 거라고 믿으면 되는데 이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2년 가까이 지났을 때 모세가 40명의 그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내서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갔다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무기 창고 보고서 가나안의 무기 창고 그런 거 보고서 장대 같은 등치들이 자기네들보다 막 키가 배나 크고 등치가 장사끝 같고 이런 것들 보고서 뭐예요? 우리 다 끝났어. 가나안은 무슨 가나안이야? 거기 가면 내 자식들 우리 다 사로잡혀서 다 죽어.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 막 통곡하고 막 울고 막 난리 나잖아요. 아니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꽉꽉
광야에서 훈련 받았다니까. 2년 가까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맨날 날마다 만나 내려서 만나 먹었다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났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받았던 그들인데도 뭐라 그래요? 갔다 와서 40일 정탐하고 와서 다 죽었다는 거야. 거기 못 간다는 거야. 그리고 뭐라 그래? 다시 애굽으로 올라가자. 이들이 그래. 2년이 지나고 났는데도 이들이 하는 말이 다시 애굽으로 올라가자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 곧바로 출발하자마자 거대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기 들고 이러고 있는데 가겠냐고. 2년 가까이가 된 상황에서도 이들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저 땅은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실 거다. 모세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이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그건 있을 수 없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조정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지옥도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고 천국도 천국을 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 말씀 안에 주님 은혜 안에 그 은총을 입으며 가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너는 가야 돼. 그리고 로버트처럼 다 입력해가지고 뭐 어떤 조정해가지고 너는 천국 백성 너는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다 내리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심령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에서 역사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는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권으로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든지 세상 방법으로 살든지 자기 뜻대로 살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든지 불순종하며 살든지 순종하며 살든지 기도하며 살든지 아니면 세상 쾌락 누리며 살든지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임도 반드시 본인이 짓는 거예요. 그 책임도 본인이 받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에 빨리 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돌아서 홍해를 낀 광야로 가신 건데,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왜 하나님 왜 분명히 내 생각에는 야 될 것 같아. 이번에 와 이제 조금 있으면 와 정상이 보인다. 야 이게 고생했으니 이제 좀 열어질 거야 막 그래서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야 이것도 뭔가 또 어려움이 또 딱하니 생겨. 이게 뭔 일이냐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이렇게 길이 막힙니까? 아니 잘 가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방향이 왜 틀어집니까? 우리를 위해서다 이거요. 왜냐 이들이 그 블레셋 군사들을 보면 무서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끄집어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다시 애굽을 향해서 질주하며 가도록 하나님이 끄집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이 두려워서 다시 세상 방법으로 애굽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간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여기서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그 현실밖에 몰라요. 그 뒤에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걸 내 생각에는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고통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발생이 될 텐데 그거는 못 보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그 상황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막으시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펼쳐지는데 우리는 왜 이게 펼쳐지냐 이거예요. 왜 지름길을 갈 텐데 왜 지름길을 안 가고 왜 이렇게 상황이 되냐 이거예요. 애굽으로 빠질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다시 세상 가운데서 허적거리고 죄악으로 빠질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믿음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힘든 것 같아도 그것이 최상의 좋은 방법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하신 건 최상의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가면 훨씬 좋은 것 같지만 그 길 끝에는 낭떠러지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자, 19절 같이 읽어보시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이들이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요셉의 유골이 그 당시에 그 애굽에서의 사람이 죽으면 다 그 몸속에 있는 내장 뭐 이런 거 다 빼가지고 다 이렇게 뭐 썩지 않게끔 미라로 만들어요. 미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의 유골을 그 400년이 넘는 세월에서 요셉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요셉이 있었을 때는 거기에서 엄청나게 잘 살았잖아요. 후유오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여기 살기 좋지 너희들 자손 대대로 뿌리 내리고 여기서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은 이제 창세기 가서 보면은 나와요. 여기에서 너희들이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낼 때에 내 유골도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때 그 환경은 왕도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도 큰 국무총리라는 그 왕 다음의 자리를 꿰차고 있었고 요셉의 그 식솔들이 부모 형제 가족들이 온통 풍요로움 속에서 지냈지만 야 여기 살기 좋으니까 여기서 뿌리내고 살아야 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여기서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돼서 너희들을 건져내실 때에 뭐예요? 미래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았고 자기들의 선조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뼈저씨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냥 글씨 종류로 취급해버리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같이 그쵸? 영광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이니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믿고 마음에 새기면 말씀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냥 종이 흰 거는 종이요 검은 거는 글씨 취급을 해버린다면 아무런 역사는 나오지 않아요. 자 20절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쭉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를 하셨는데 광야에는 엄청 그 이스라엘에는 온도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 그랬잖아요. 40도 가까이 차이가 나요.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그리고 광야니까 그 광야의 그 땡볕을 생각해봐요.
얼마나 덥겠는가. 그리고 밤에는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신 거예요. 밤에는 불, 왜냐면 추우니까.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그러니까 구름, 그 강한 그 햇볕을 구름으로다가 그들을 뭐예요? 온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때앗볕에 아우 더워가지고 막 하지 않도록 그 온도를 최상의 온도로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시설이에요? 에어컨. 지금으로 말하면 너무 덥지 않도록. 그 밤에는 온도가 40도로 뚝 떨어지니까 엄청 춥잖아요. 근데 뭘로다가 해서 불기둥 뭐예요? 저거죠, 온풍기. 응? 밤에는 온풍기로, 낮에는 에어컨으로. 근데 지금 우리는 뭐 전기 저런 걸로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두 개가 아니라 이 낮에는 햇빛이 강하니까 이 시원한 구름기둥으로 구름으로 그들의 더위를 식히시고, 또 밤에는 추우니까 불로 불기둥을 만들어서 그들을 데펴 주신 거예요. 온도를 확 좀 올려주신 거예요. 확 40도 가까이 떨어지니까 온도를 불기둥으로 높여주신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그들을 비추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는 사실 힘든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주셔야 먹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물도 물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 터뜨려 주고, 우물 파서 물 먹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주셔야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곁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월이 있어요. 광야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고통과 고난이 사람들마다 똑같지 않죠. 틀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질병,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뭐 자식,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광야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는 곳이다 이거예요. 이 광야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노예살이 해방시켜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며 너희는 나의 자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그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럼 하루 이틀에 됩니까? 광야가 필요한 거예요.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연단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예배를 통해서 더 믿음이 성장되어 가고, 언제까지? 가나안 들어가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 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무슨 훈련?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삶을 믿음으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이 광야가 고통스럽다고, 이 광야가 없고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쵸?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교만할 수밖에. 엄청 교만해지잖아요. 조금만 잘 되고 뭐 조금만 뭐가 좀 나아지고 그러면 어깨에 뽕이 막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깔아서 내려보는 그런 거.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다듬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으로, 믿음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 광야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또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강하게 그 말씀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불기둥, 구름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이 광야, 이 세상에서 기도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말씀 속에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기도로 무장을 하십시오. 어둠의 세력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능력으로 입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로잡히십시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